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도 성탄 전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오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든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뵙기에 합당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그 세상에 오신 날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 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신 날 전밤에 우리 주님이 참으로 이제 그 밤을 뚫고 마침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던 그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시간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이 거룩한 날을 우리가 온전히 기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유함과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주님의 성탄에 대한 찬송 중심으로 이렇게 찬송을 5곡 정도 모아봤습니다. 그 어리신 예수 108장이고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112장, 또 참 반가운 성도요 또 122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126장, 또 천사들의 노래가 125장 이렇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풀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모여하노라 무천사날개 여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하는 세상에 큰 의로 넘치고 온 세상 기껏 뒤몰며 다 찬송하노라 이 괴로워하는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제 앞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천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선지에 어능하여 대들의 행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호하노라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그들의 성 안에 가봅시다 저 화요에 너희 시간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하셨네 그거 잡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운행하셔서 사람 몸을 이뤘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 하나님, 오늘 또 이 성탄 전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성탄의 그 큰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더 행복해진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봉헌기단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하셔서 오늘 또 거룩한 시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화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진리로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정말 특별히 주의 성탄을 맞이하여 그 전야 예배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거룩하게 준비한 모든 심령들 주님 축복하셔서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탄의 그 행복으로 행복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제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되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크게 역동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9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그냥 12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탄과 행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맏아들, 맏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신약의 성경에 보면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에 한 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한 번 나오거든요. 이 맏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오늘날 같이 자녀를 한두 명 낳는 상황에서 맏아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자녀를 많이 낳는 경우에 맏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말 그 아버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이제 그 인용해서 번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런 맏아들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무관하게 그냥 정말 난 따로따로 놀기 쉽습니다. 오늘날은 자녀가 몇 명 없으니까 다 따로따로 놀잖아요. 다 제각각 놀거든요. 정말 누가 그 집안에 형제들간 있어도 형제지간에 형제 어떤 높이가 없고 낮이가 없고 그 어떤 그 형제지간에 순서가 없어집니다. 다 뒤죽박죽해집니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녀 더구나 한 명도 안 낳는 경우도 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용어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도 합니다. 삼촌이라는 말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또 고모라는 말이 없어진다는 말도 합니다. 왜? 쓸 필요가 없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제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맏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데 우리가 아마 정말 오늘 말씀의 서두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 혼자 단독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점에 이르는 거거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겁니다. 예수를 빠뜨리고서는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빠뜨리고서 맏아들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을 세우실 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를 본받게 하려고 세웠다고 그러거든요. 본받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다시피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 한 세대 밑이지만 그 형제들에게는 다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인 셈이거든요. 모델로 세웠기 때문에 그분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형제 아무리 많은 형제가 있더라도 맏아들이 모델이 되어서 그를 따라가도록 그 아버지가 그렇게 중심을 맞춰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맏아들을 아주 중시 여기고 또 이렇게 귀 여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맏아들의 부분을 언급할 때는 바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맏아들을 본받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또 진짜 이상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예수로부터 독립할 거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본받지 않아도 예수님만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신앙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본받지 아니하고 정말 다른 것들을 따라간다면 진짜 어리석어.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아버지만 따라갈 거예요. 아버지 본받을 거예요. 아버지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늘 볼 수도 없고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본 적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초월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이요 사입이요 망할 것들인 겁니다. 그런 현혹돼서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의 맏아들 삼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모범으로 삼고 예수를 모델로 삼고 예수를 본받고 하는 거죠.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성탄절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탄절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예수 증인이 아니라 여호와 증인이니까 성탄절은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성탄절 없답니다. 바로 예수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초월하는데 예수 오신 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데 예수가 걸림돌이 되면 멸망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친 반석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부딪힌 돌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부딪히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부딪히면 망하는 겁니다. 왜 이게 정말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고 그저 자기 편한 대로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초월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마태복음 17장 보게 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35절에 보면은 이는 나의 아들 내 택함을 받은 자이니 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나의 아들 내 택함을 받은 자이니 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겠어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디에 우리의 길을 두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당신이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면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큰형을 꼭 세워놓고 어디 가면 이제 아빠가 없으면 형이 큰형이 이 아빠 대신하는 거니까 잘 말 들어, 잘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가지 않습니까? 바로 큰형 말을 듣는 거예요. 맏아들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정말 맏아들로 성경을 세우셨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히브리서 1장 6절도 이렇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 맏아들로 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에 초점 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가 바른 신앙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멋진 주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우리는 그 뒤에 함께하는 그 둘째, 셋째, 넷째 그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몇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녀가 될 때도 이제 우연하게 딱 떨어진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 그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작은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작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와 무관하게 작은 권세를 받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가 곧 작은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그 작은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작은 것을 얻게 되면 이제 이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어떻게 증거하시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자녀된 것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언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못 갖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영접했는데 아직 자부심이 없어요. 이런 분이 간혹 있거든요.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의 영으로 더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증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증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준 이런 증언하고 증거해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어디 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자녀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자녀로서의 최고 혜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 혜택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혜택이에요. 정말 자녀라고 해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일 있겠습니까? 근데 상속받을 때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아무리 정말 여러분이 정말 잘났다 하더라도 단독으로요 상속받으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자녀임.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과 분리시켜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조금도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먹고 마시는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하게 생활하는 거,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예수님은 함께 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단독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성탄절과 가장 연결된 편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위해 오시는 날에 임마누엘이 완성됐다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잘나가지고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지만 그분과 떨어뜨려 놓고 하고, 세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예수님과 떼놓으려고. 이 성탄절이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날입니까? 근데 여기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도록, 여기서 진리를 느끼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떼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떼놓으려고 합니다. 떼는 이렇게 떼고 저렇게 떼고 저렇게 떼놔서 마침내 선물로 떼놓으려고 하고요. 선물만 떼놓으려고 하나요? 또 온갖 문화가 당신을 떼놓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다 각각 약속을 만들어서 다 당신을 예수와 떨어뜨리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당신을 모르고 그냥 좋은 날이지, 좋은 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지내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멸망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예수님과 떼놓으려고, 예수님과 분리시키려고 수많은 가지로, 수많은 문화로, 수많은 그 바깥의 화려한 그 조명빛으로 당신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눈가에 내려가지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가족들 모여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떼어내려고, 예수님과 떼어내려고. 분리시키려고. 그 당신을 멸망시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려고? 어찌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날이 이 날인데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는 좋게 생각지 못하고 그저 억지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에 유혹된 것이고 세상에 미혹된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와 떨어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수와 찰싹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부터 찰싹 붙어서 난 예수 없이 못 살아요. 예수님이 나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내가 먹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고 내가 잠을 자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정말 세상 노래 듣기 바쁘고 이렇게 된다면 어찌 되겠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성탄절에 왜 성탄 찬송을 안 듣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얼마나 세상이 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아무리 밖에 크게 틀어놔도 저 사람은 뭐 교회 열심히 다니나 보네, 지금은 시끄럽다고 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것보다는 더 망할 노래에 빠져가지고 망할 것들에 빠져서 당신의 귀를 다 내주고 당신의 눈을 다 내주고 당신의 손발을 다 내주고 당신의 영혼까지 내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큰 문인 겁니다. 이게 바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모두가 다 그렇게 갈지라도 나만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나만은 중심을 잡고 나만은 더 정말 주님과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형성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어떻게 오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화려한 불빛과 조명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더라도 다 그런 조명들이 켜져서
우리 예수님보다는 그 불빛에 우리 눈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여러분 백화점에 한번 가보시죠.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습니까? 어? 거기 가면 휘황찬란해서 보기만 막 거기가 천국 같아요. 어? 거기가 자기가 정말 사기 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떼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상업이 발달된 그곳이 천국 같다니까요. 어? 그러나 그 조명빛에 우린 놀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그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독생자의 영광을 봐야 되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느낄 수 있어야죠. 세상의 불빛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빠진다면 우리는 몇 날이 못 돼서 그쪽에 상술에 놀아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초콜릿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나도 뭔가 선물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당신이 빈 주머니만 주머니를 털어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어있는데 더 털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정말 내가 세상의 그런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거했다고. 바로 주님의 성탄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드디어 나타나신 날이 성탄이지 않습니까?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한 날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1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거하신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거하신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케노오라고 하는데 이 스케노오라는 단어는요 장막을 치고 머물러 계신다는 뜻입니다.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을 치고 그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막을 치고 그 안에 함께 머무르는 것을 스케노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밖에서 들어와서 잠깐 거하는 게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를 의미하냐면 이건 출애굽기 40장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40장 보게 되면 34절 35절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 성막을 다 만들잖아요. 그죠? 성막을 다 만들고 났을 때 나타난 현상이 출애굽기 40장이 잘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34절부터 35절 맨 끝절까지 다 그 광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절만 읽어드리면 이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성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막은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5장 8절 보게 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짓기 시작해서 이제 마침내 40장에 가서 완성된 모습에서 이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몸에 장막을 입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 육신에 몸으로서 된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실 때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인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인도하시면 어땠느냐? 바로 이스라엘 광야의 생활을 성막이 앞에 가면 가고 오면 서고 이러지 않습니까? 성막이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쫙 불쳐 밤에는 불기둥으로 막 그 영광이 불기둥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쭉 인도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육신이 되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막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막이 앞에 서서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그런 장막을 치시고 그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공생애를 인도하신 거죠. 공생애를 꾀치 아들을 3년 내내 양육하시면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비록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이끌어간 것처럼 정말 40년 동안 기간은 짧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장막 안에 거하셔서 그 지하들을 인도하셨고 오늘날 우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이런 주님의 장막이 정말 이 땅에 쳐지고 그 안에 함께하여서 임마누엘 하신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주님의 이런 임마누엘을 누리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오늘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성막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성막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이 고정된 다음에는 과거에 성막이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성막이잖아요. 움직이는 성막일 때는 이제 마치 그 성막이 간 대로 가야 됐거든요. 그러나 그 성막이 성전으로 고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때부터는 성전을 순례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성막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찾아간 대개가 3번을 찾아갑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때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오순절에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초막절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과거에 출애굽할 때만 하더라도 성막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찾아갈 필요가 없는 성막이 항상 중심에 있으니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딱 고정되니까 이제 거기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도 술래 나도 술래. 이 성경 안에 전 주인도 유대인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술래 간다고 집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집을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작된 성경안입니다. 예루살렘 순례를 떠난답니다. 순례 갔다 와서 이제 마지막 짐을 정리하겠다고 저 창고에 짐까지 놓고 갔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성지 순례를 그렇게 그들은 참을 1년에 평생 몇 번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모아서 가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은 알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뵈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의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전을 헐라는 겁니다. 이제 기능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기능이 다 정지됐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흘 만에 세워서 완전히 새로운 성전으로 이제 정말 함께 하겠다고 말씀. 그 성전이 뭐냐? 바로 이제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성전인 거죠. 우리가 그 성전에 함께 하면서 그 성전을 이제 우리가 순례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지금 신약시대 와서 성지순례 강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예수님 발자취를 잠시 찾아보려고 가는 것뿐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것보다 성경을 더 읽으시면 정말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런 성지순례는 구약시대나 있었던 것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이 성탄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장막을 치시고 육신의 장막을 치시고 그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이제 그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성탄을 어느 때 우리가 제 성탄을 주님의 임마누엘을 기념해도 무방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24일, 25일 날은 원래 동지를 기념하는 동지축제라고 합니다. 동지는 알다시피
예? 정말 이스라엘 그 밤이 가장 긴 날이고 또 낮이 가장 짧은 날이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동지 때부터. 동지는 보통 12월 22일, 23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성탄절은 좀 며칠 늦어진 거죠. 이 동지 축제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늦어진 이유가 이때부터 이 북의 뭐 37, 북이 몇 도? 거기는 이때부터 해가 뜬다고 합니다. 25일부터. 해가 뜨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지 축제를 가지고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주님의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의로운 태양으로 오신 말라기서는 의로운 태양으로 예수님을 비유하시거든 메시아를 그분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게 이방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날짜가 겹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이든 겹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주는 우린 동지가 아니라 예수 의로운 태양이 오신 그날로 기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날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에서 이날을 성탄절 여기지 않고 1월달 중으로 성탄절 여기거든요. 동방정교회는. 정교회는 1월달 중에 어떤 데는 또 어떤 사람 3월달에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실은 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장막을 치고 가셨던 비유에서 주님의 성탄절은 초막절 전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초막절을 완성한 것이 주님의 성탄절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의 정통에서 천주교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알려졌고 이것을 우리는 이건 우리가 아니니까 버릴 게 아니라 더 이날도 기념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도 기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레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성탄이 우리에게 참 장막을 치고 임만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강조한 것이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더 철저히 정말 주님의 그 장막치고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셨던 이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날에 모세 때 성막도 정말 영광이 충만할 건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에는 얼마나 영광이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거기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겠습니까? 얼마나 거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모세의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렇게 인도를 그 40년 내내 그들이 인도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행복하게 그들은 일도 않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살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까지 잘 살고요. 그들은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음식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조상들의 죽음을 그 다음 세대가 입었지만 그렇게 해서 다 이어받으면서 지나간 거예요. 이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 가운데 가신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삼으시면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떨어지는 옷이 있겠습니까? 떨어지는 신발이 있겠습니까? 떨어지는 음식으로 고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장막을 치고 가신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떨어지는 옷으로 떨어지는 신발로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성탄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과 임마누엘로 그분의 임마누엘로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옷이 떨어져도 또 신발이 떨어져도 먹을 양식이 떨어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북한에서 어떤 핍박받은 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화장실에서 화장실이 예배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거기서 자기 남편이 예수 믿다가 이제 온다고 기다렸는데 남편이 예수 믿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는 알지도 못하고 남편이 예수 믿다가 죽었으면 나도 믿어야지 하고 믿었답니다.
나도 믿어야지. 그래서 믿고 있다가 더 믿기 위해서는 내가 중국 가야 되겠다. 중국 갔다가 거기서 믿고 생활하다가 잡힌 거예요. 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수용소에 잡혔는데 이제 죽을 지경인 거죠. 지옥 같은 수용소에 생활하면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답니다. 여기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곳이다, 이런 말씀 들었답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서 여기가 어디서 세우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안내해 주셔서 가봤더니 화장실이랍니다. 화장실 갔더니 막 냄새 엄청나고 지가 들썩들썩하고 막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왜? 근데 아무도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거기 청소하겠다고 했더니 다들 미쳤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깨끗이 청소해놓고 이제 청소했더니 거기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기도하기 시작. 물론 여전히 그 뚜껑도 안 덮어서 냄새는 팍팍 오르겠죠. 지저분한 것만 정리한 것 뿐이겠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거기서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죠? 이랬더니 누가 하나 붙여주자는 겁니다. 매전에 울고 있는 사람 만나서 하나님 무조건 가서 위로해 줬더니 그가 당신 왜 나를 위로하냐, 그러면 화장실 와라 해가지고 화장실 첫 번째 전조가 된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서 그렇게 해서 2명, 3명, 6명이 화장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때마침 주님의 이제 부활절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부활절이 다가와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이 부활절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성찬식 했으면 좋은데 성찬할 떡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 못한다. 그래서 그랬대요. 그런데 누가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먹는 양식 가운데 콩 하나씩만 빼뒀다가 그것으로 떡 만들어서 성찬하자, 이렇게 누가 제안하더라는 거예요. 네? 다른 건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 콩 하나씩 빼는데 그게 배고픈데도 빼서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 역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찬했는데 신기하게 그 예배 드리는 냄새가 없어졌대요. 화장실 냄새. 코가 마비된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예배에 들어갔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부르더라는 거예요. 왜? 큰일 났다, 내가 들켰나 보다 해서 갔는데, 당신은 너무 병들어서 몸이 이렇게 말라서 이제 저렇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내보낸다고 내보냈대요. 그 내보내서 자기 옛날 그 아파트를 갔더니 엉뚱한 놈이 살면서 내쫓아가지고 할 수 없이 나와서 하나님 어디 가야 됩니까 했더니 다시 중국을 가야 되겠다 해서 갔대요. 길이 환히 열려서 갔답니다. 그것도. 거기서부터 간증하기 시작한 간증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정말 냄새는 화장실 냄새가 안 나는구나 하는 것을,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에겐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곳이고 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면,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면 콩으로 떡을 나눈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배고픔도 사라지고 또 뿐만 아니라 냄새도 사라졌다고 하니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나타날 그 놀라운 표적들인 거고요. 표적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성탄을 통하여 정말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도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장막은 최후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의 장막은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이 장막이 이어진다고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성탄의 역사가 그저 어떤 12월 24일, 25일 이때가 아니라
또는 1월 며칠이 아니라 3월 며칠이 아니라 또는 9월 며칠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은 매 360일 매일 성탄의 기쁨을 위하 정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며칠이 중요한 날짜가 아닙니다. 날짜 이날은 중요하고 저날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닌 겁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성탄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해야 정상적인 것이죠. 이게 그저 형식적이거나 또 하나의 그 모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주님의 이 장막의 축복, 주님의 장막을 통하여 거하심으로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그 첫 장막에 나타나실 그날, 주님이 바로 성탄하신 날이죠. 그날에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실 그날에 어떤 환경이 펼쳐집니까? 아까 이것도 본문에 보게 되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모여서 정말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제 정말 그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찬송이 쫙 퍼집니다. 여기는 찬송 9절 가사 하나만 딱 기록됐지만 이 멋진 찬송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이 똑같은 찬송은 아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그 정말 천사들이 찬송하는 찬송이 너무 멋진 화음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건 황홀한 화음이에요. 황홀한 화음입니다. 이런 화음을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목자들은 그날에 이걸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듣고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들이 찾아간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놀라운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각 이 목자들도 지금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본연의 업무가 있었습니다. 자기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기 양떼를 지켜 일을 잠깐 비워놓고 양떼 잠시 놔두고 이제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가서 이제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겪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알려야 되는 겁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아는 건 두 번째고 확인부터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마침내 알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확인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이 그걸 무시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거 비슷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비슷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7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어서 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거기 성 밖에 거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왜? 문둥병에 걸리면 성 밖에 거해야 됩니다. 성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 거하는데 그 수위를 완전히 아람 군대가 와서 막 포위하는 바람에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말려 죽이는 겁니다. 굶겨 죽이는 거예요. 드디어 그 사마리아 성안은 완전히 굶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막 오늘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문둥병자들이 이제 자기들은 에르사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니 그 사마리아 들어가면 거기도 먹을 게 없어 뻔할 것이고 이제 우리는 구걸이나 하자 하고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는데 이 몇 사람이 걸어갈 때 그 소리가 엄청난 군대가 오는 소리로 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은 어디서 막 연합군이 오나보다 해가지고 막 놀라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적군을 만지하고 서로가 막 죽이려는 바람에 다 죽고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실제 이 문둥병자에서 찾아갔더니 막 그냥 먹다 말고 다 가는 바람에 상은 막 진성차 차려있고 먹을 게 많은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시컷 먹은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먹고 말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놀라운 일들, 놀라운 베드로 여기 오늘 목자리 당한 놀라운 일들이네요.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들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당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로 인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최소한도로 이 목자리처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 나병 환자들처럼 이제 정말 찾아가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좋은 날 우리만 좋으면 그리고 내 아침까지 밝은 아침까지 있으면 화가 벌이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혼자서 다 만끽하고 즐기고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좋은 날에 가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날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드디어 찾아가서 확인하러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마침내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찾아가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 마리아만이 마음에 새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마리아만이 그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누군가가 얘기하면 우리는 최소한으로 마리아처럼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런 감정을 들어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새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스스로를 정말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배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배제시키지 마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정말 속에 깊이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새겨놔야 나중에라도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모친 마리아는 이걸 마음에 새겨 두었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이 얘기를 누가에게 이걸 전합니다. 그 취재하러 온 누가에게 이걸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만든 것이죠. 이게 다 누가복음에 나온 거면 누가복음에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비록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정말 그것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정말 주님 앞에 놀라운 역사로 정말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남들이 놀라운 경험했던 것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내가 경험했다면 그걸 알리고 확인하고 알리고 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성탄의 놀라운 그 축복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침묵하고 있으면 어쩌면 벌이 미칠지도 모릅니다. 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들었다면 최소한도 마리아처럼 내 속에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겨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을 우리는 마다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마다디라는 말을 제가 처음 꺼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 주님의 초림은요, 마다들이 처음 오신 걸 초림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마다들이 마지막 다시 오실 때도 이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초림의 추억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초림의 추억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주님의 재림까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초림하셨다면 반드시 재림하시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초림하신다면 반드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초림하실 때 이런 일을 보면서 놀랍다. 놀랍다. 야, 그런 일이 있어서 천사가 와서 막 이렇게 천군천에서 찬송하고 막 이렇게 했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초림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재림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초림 때마다 재림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 초림 때도 되었으니 재림은 반드시 되지 않겠습니까? 초림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지극히 땅에서는 지극히 정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펼쳐지는 놀라운 찬송이, 그 아름다운 찬송이 그 정말 천사들 앞에서, 그 목자들 앞에서 막 다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전해주었고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똑같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한번 봐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시죠.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하십니다. 바로 마다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재림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다 경배할지어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초림할 때도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돼서 찬송하고 영광을 나타냈지만, 이제 주님의 재림할 때는 하나님의 여기 모든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선포가 되면서 경배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보게 되면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다 동원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그래서 어쩌면 정말 성탄절에 많은 불을 조명했는지 몰라요. 왜? 천사 하나하나씩 밝히는 것을 다 나타낸지도 몰라요. 비유적이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정말 주님이 이런 능력의 천사와 함께 불꽃 가운데서 환한 불꽃, 마치 혜성이 등장하듯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놀랐던지 1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의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다. 모든 민의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분이 주님이셨어? 이럴 정도 말이죠. 저분이 예수님이셨어? 그 얼굴의 광채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산 행한데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또 25장에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26절도 보게 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예수님이 초림한 것은 믿지만 해도 믿거든요. 왜?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 보세요. 그저 다 믿잖아요. 근데 재림을 안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다시 마다들을 이끌어서 모든 천사가 경배하게 하고 그 불꽃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분이 임하실 텐데, 더 놀랍고 화려한 역사가 펼쳐질 텐데 그를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초림으로 끝나버리려고 해요. 역사에 묻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초림이 재림으로 더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정말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의 초림의 추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 올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의 성탄절을 기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이런 정말 주님의 예수님이 2000년 어느 날 오셨댄다.
그날은 어떻단다 뭐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오셨지만 반드시 그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 주님이 환영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시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행복을 말했지만 정말 이런 우리의 행복은요,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이 목전이 놀랍게 여길 만한 그런 행복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 만한 그런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그저 막연하고 모호한 행복이 아닙니다. 모두 이런 성탄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으로 이 성탄의 행복으로 가득한 성도가 되게 하사 정말 이것을 널리 전하고 알리는 자가 되게 하시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행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더 철저히 준비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하셔서 오늘 또 주님 안에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상 복된 역사도 이루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에 통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이제 임마누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온데, 이제 이런 행복을 아무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되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처럼 이제 알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행복이 함께 누리는 참된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이 성탄하신 그날을 옛날을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반드시 오시를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날에는 주님의 초림 때보다 더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터인데, 우리도 정말 그날에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더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행복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주의 성탄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또 성탄을 기념하는 성도들에게, 성탄을 돌아보는 성도들에게 지금 또 그 가정과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